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자리 그 다음입니다. 자연이 출현하였다. 또한 뭇보배와 및 모든 재물을 비 내리듯 하여 일체 창고를 다 하여금 충만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부모와 친속과 및 좋은 스승들이 한 가지로 이 아이를 부르기를 선제라 하였다. 착할 선자, 재물 제자, 선제. 혹은 그 중국에서 말하는 선제라, 근데 그 선제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말하는 선제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고 그냥 착하다 이 말이니까 여기는 재물이 선한 재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선제는 그 재물 제자를 써서 좋은 재물을 가진 사람. 근데 좋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는 방향도 늘 좋은 쪽으로만 가. 어디로? 남쪽으로만 가. 남쪽은 밝은 쪽이잖아요. 그리고 밝은 쪽은 최상의 쪽이니까. 왜 남쪽이 밝은 쪽인가? 왜 중생은 남쪽을 선호하는가? 흔히들 중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무명 중생. 무명이 무슨 뜻이에요? 밝음이 없는 중생. 그럼 반대는 뭐가 했어요? 밝은 중생. 그래서 남쪽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서남북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청개구리 그러면은 청은 동쪽이니까 아마 서쪽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청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청개구리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중생은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늘 무명 반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밝은 곳. 밝은 곳 가운데 최고의 밝은 곳은 남쪽. 남쪽을 만약에 오행으로 이야기하면은 8개로 이야기하면은 이방. 이방. 그러니까 이방이라 그러잖아요. 8괴의 이자입니다. 이방.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8괴의 방향에 대해서 이 선제를 공부하려면은 입법계품을 공부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잠잘 때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잔다 이러다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머리를 어디로 두면 좋겠어요? 동쪽으로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 약사열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쪽은 극락세계니까 무슨 부처님? 아미타불. 다 그렇게 그냥 동서남북의 부처님 마음대로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변함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북쪽은 뭔가 모든 것을 죽이는 곳이다. 북쪽은 죽이는 곳이에요. 남쪽은 살리는 곳이고 북쪽은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북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나라의 임금. 임금은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지 않고는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 죽이는, 왜? 누구를 위해서? 임금의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다가 안 되니까 큰아들 빼놓고는 다 죽여. 그렇죠? 왕권을 다툼하는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왕권 다툼에 부자지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비록 죽이는 곳이지만 어때요? 항상 어디 가면은 북쪽을 향해서 임금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사약을 받고도 인사하고 마셔. 틀렸어요? 왜?
분명히 너 역적이다 하고 사약을 내렸는데 마시기 전에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왜? 죽여야 할 사람 당신의 임무를 완성합니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야 왜 그렇게 사약을 받고도 왜 임금을 향해서 절해서 죽을까요? 그 이유 아는 사람. 왜 절을 하고 사약을 마시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 후손을 위해서. 내 후손까지는 제발 좀 내가 사약을 받고도 인정합니다. 당신 생각에 내가 역적이요, 당신 생각에 내가 못된 신하요, 그러나 지금 내가 참여합니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봐주시오. 그것도 욕심이지 뭐. 그러니까 의미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시 이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딴 방향으로 흘러서서 선제라 이러면 또한 이 동자는 이미 일찍이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자, 왜 선제가 되어서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그렇죠, 뭐 하나 기록볼 게 잘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많았는가? 많은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인에 대해서, 안으로 무슨 인을 지었는가, 여기서부터 또한 걷는 것은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또한 이 동자는 이미 일찍이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깊이 선근을 심었으며, 이렇죠? 예. 믿는 마음과 이해함과 광대하여, 첫 번째 선근 심었고, 두 번째 믿는 마음과 이해함이 광대하여, 그 신혜가 광대하다. 믿음과 이해, 신혜 그러죠? 믿음과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기를 즐겨하였으며, 선지식을 친근하기 즐겨했다 이 말이에요. 늘 악지식을 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친근해야 돼. 여러분이 선지식을 친근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만지는 물건마다 다 선해져요. 그리고 아예 악한 물건은 손이 안 가, 저절로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보사님들 시장 가서 시장을 보러 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러 가면은 물건을 사갖고 오더라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갖고 와. 근데 마음이 못 됐으면은 고르고 아무리 골라도 집에 와서 보면은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다 알아서. 여러분 정득해 보시면 저절로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돈으로, 착한 돈, 좋은 돈으로 물건을 사면은 하다못해 TV 한 대를 사갖고 와요. 이 TV가 고장도 안 나고 잘도 나고 잘 들어. 그런데 이게 좋지 못한 돈으로, 좋지 못한 마음으로 딱 사갖고 오면은 돈의 값어치 따라서 며칠은 괜찮아. 얼마 동안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난리요. 왜? 돈의 값어치 때 바로 고장나면 바로 바꾸겠는데 하필이면은 기한 지나고서 탈락.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 못하고 또 거기다가 또 죄를 또 지어. 공장 똑바로 만들지. 이거 그때부터 이게 어디 거고, 제품은 예를 들어서 유명 제품인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노? 공장이 거기네 이래. 한국서 안 만들었네. 그 쓸데없는 업을 또 지어. 안 그래도 성질이 안 좋았는데 안 좋아하고 안 좋은 그 사다 놓고는 또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현재 TV에다 그런 인을 지었습니다. 나쁜 인을. 나쁜 인이 모이면요, 요 현재 TV는 뭘 불러온다? 다음 TV를 불러오는 인이 있어요. 요 TV가 다음 TV 불러올 때 요 TV가 누구를 만나게 해서 또 나쁜 TV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에 들도록 또 해 가서 그걸 또 사고 와. 네, 그래.
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앞에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보배와 및 모든 재물을 비내짓하여 일체 창고를 다하여금 다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까지도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물건도 좋은데 또 그 물건이 다 쓰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도 이 좋은 물건 이 인에 의해서 다음 물건 또 이 물건이 그 물건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TV가 즉 45인치 TV가 인이 나쁘면은 다음에 TV 살 때쯤 되면은 35인치짜리 산다니까. 70인치짜리 사는 게 아니고 나쁘면 또 그래요. 바꾼다는 게 또 그래.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걸 못 바꾸고 시기가 오래가고 그걸밖에 못 바꿔. 왜? 집이라고 또 살다가 다른 집에 가니까 적은 집에 간 거야. 적은 집에 큰 TV 나오고 못해. 지금 집보다 적은 집에 가니까 TV도 적고 다 적은 거예요. 이제 다 적어. 다 집은 집을 부르고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을 부르고 다 그래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딸은 누구를 불러요? 사위를 부르는데 딸 닮은 사위 불러요. 아들은 누구를 불러요? 아들 닮은 집.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은 누구를 불러요? 동생을 그렇게 불러요. 형이 어지러면 동생도 어지러요. 이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하니까 형은 형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음이 안 되지. 항상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여기 앉아서 있으면은 여기 앉은 이 복으로 여러분 가면은 이런 장소를 여러분은 지금 자꾸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 창고에다가 자꾸 저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쓸 겁니다. 끄집어내 갖고. 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저는 이때까지 작은 집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항상 고대 궁궐 같은 집만 살았어. 고대 광실 같은 집에만 살았어요. 얼른 생각하면은 제가 산에 들어갔을 때 그만한 집이 어디 있어요? 아, 그만한 집 봤어요? 아, 그때만 해도 기와집이잖아요. 또 마당은 또 얼마나 넓은지 무슨 축구 경기장 같은 소리하고 그보다 더 넓어. 그런 집에 살았어요. 한 번도 작은 집에 안 살았다. 제 태어날 때도 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제 사회도 첫 발을 딸 때니까 어디에요? 팔도 갑부가 살던 집에 살았어. 육아시민당 그게 팔도 갑부가 산 집이에요. 집터예요, 그가. 화성을 짓기 위해서 팔도 갑부를 화성 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도 갑부 최고 갑부를 모아놓고 내가 여기다 성을 옮기려 그러니까 당신들 돈으로 지어라. 내가 당신과 살 만큼 줄게. 같이 성 안에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발령받아 온 게 어디로 갔습니까? 탑주심당 왔다는 거예요. 이게 4,500평이 내가 살았다. 그리고 4,500평보다 적은데 밀가게 갔는데 제가 또 틀을 또 사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적은 집에 산 일이 없다니. 그 다시 육아에 가니까 또 좀 넓어졌죠. 그리고 또 다음에 온 게 행원인데 학교 가도 행원이잖아. 그리고 행원서 또 발령되라 저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주륜시민당이 또 5층 건물에다가 수련을 한다고 지어놓은 건물에다가 들어가 살다가 지금은 이제 저 용인에 살아요. 사는데 여기 있는 몇몇 분보다는 제가 사는 집이 클걸요. 누구 때문에? 그거는 제 막내 때문에 그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도 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내 복이지 뭐. 예. 그러니까 항상 지금 것을 어떻게 내일을 부르는 겁니다. 같은 것이 같은 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따로따로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뭘 갖고 싶으면은 갖고 싶은 그 기초를 창고에다가 넣어놔야 돼.
그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거 물건이 언젠가는 요 나왔죠. 사기 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사기 나면은 어떻게 돼요? 설마더라 씨앗 하나가 사기 나면은 씨앗 한 개만 열려요? 잘 아시네. 그렇죠? 절대 한 개 열려주는 법은 씨앗은 없어요. 분명히 10배, 100배, 1000배의 씨앗을 자기와 똑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줘요? 맞죠? 예. 여러분이 한 줌의 살을 솥에 넣었는데 밥이 한 줌이에요? 그건 다 알면서 그렇게 한 그릇 늘어나잖아요. 한 줌 무슨 배가 부르겠어요? 그걸 익어갖고 끓이게 되니까 배가 부르지. 맞죠? 예. 근데 또 한 줌의 살을 그것만 그대로 먹어갖고는 소화를 못 시켜. 맞죠? 그래서 사기 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써갖고는 어때요? 밑 빠진 동에 물 벗기요. 그리고 이미 돼 있는 걸 갖다 퍼먹으면 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기 나면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시 비 내리듯 한다 그래요. 비 내리듯. 빗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무한히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항상 여기 경전에 보면은 뭔가 비 내리듯 한다 비 내리듯 한다 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그 씨앗이 이미 움이 터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다음 단계가 비 내리듯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뭄을 탈 때 밭에다가 물을 준다고 뭐 길러가지고 뭐 하고 뭐 물 뿜고 100번 해봐도 비 10분만 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따라가잖아. 그래서 비 내리듯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고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공덕을 말할 때 비 내리듯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 내리듯 한다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또 다음 그렇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내린다 이 말이에요. 왜? 비가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요 다시 그 비는 올라가서 수정이 돼서 또 내려와요. 늘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갖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10가지의 어떤 인을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이 됐는데 첫 번째는 앞에 나왔죠. 공양한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이고 그죠? 공양한 성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광대한 것이다. 이해심이 많다. 흔히 이해심 그러죠? 이해심이 많다. 세 번째,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기를 좋아했다. 그 선지식을 가까이 했다. 늘 여러분은 오늘 또 아까 우리 정사님 말씀하셨는데 덥다고 안 온 것이 아니라 선지식 시민당에 온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러분 창고에 또 선지식을 하나 또 챙겼어. 이렇게 자꾸 챙기셔야 돼. 예. 그리고 네 번째, 몸과 말의 업이, 몸과 신과 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과 말의 업이 모두 다 허물이 없었으며, 제가 왜 신구이를 안 하고 의를 빼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몸과 말의 업이 모두 다 허물이 없었으며, 다섯 번째, 보살도를 청정하게 하였으며, 여섯 번째, 일체지를 갖추었으며, 일체지 아는 거. 일곱째, 부처님의 법의 거르기, 법기가 성취되었으며, 여덟째, 그 마음이 청정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이 넓다. 허공이 청정하다. 그런데도 온갖 빛이 있고, 그런데도 구름이 있고, 그런데도 비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보리에 회양한다. 아홉 번째는 회양을 해야 돼. 자기 거로만 지구시면 안 돼요.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의 곳에다가 회양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곳에다가 다시 베푼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애할 바가 없다. 이러한 10가지, 아무 걸림이 없이 이러한 10가지
인을 지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그 칠보로 된 모든 보배와 물질과 모든 영화가 다 갖춰진 것이 바로 선제다. 선제다. 자, 이제 다시 설명 더 들어갑니다.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동자를 관찰한 다음 편안하게 위로하고 가르침을 열어서 위하여 일체 부처님 법음을 연설하였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조목조목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일체 부처님의 모으신 법을 말씀하며 선제동자의 10가지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뭐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체 부처님이 모신 법을 말씀하시며 부처님 법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부처님의 상속하는 법을 말했다. 인, 같은 부처님의 인이에요.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과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부터 과 이야기 쓰는 겁니다. 일체 부처님의 차별법을 설하였으며 일체 부처님의 회상의 청정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법륜의 화도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색신상호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법신성취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말씀이 가가 없는 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광명조여법을 말씀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하여 둘이 없는 법을 말씀하셨다. 앞에 2가지 인과 뒤에 8가지 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문수보살이 이제 다시 알아듣기 좋게 왜 선제가 그런 인을 지었는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때에 문수사리 동자가 선제 동자와 및 모든 대중을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말씀한 다음 은근히 권유하여 노력을 정장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동참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쁜 마음을 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였다. 이 법을 듣고도 신심이 안 나면은 그냥 이 더운데 그냥 신발 신고 가요. 이것도 지금 저한테 지금 발 묶여 있잖아. 제가 해탈시켜 줄 테니까 가도 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면은 내가 속으로 이럴 거니까. 또 하여금 과거 선건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한다. 여러분 아직도 선건 뭐 짓는지 기억 안 나죠? 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한 일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서 손 들으시면 내한테 한 소리 들었어. 참 잘 안 들어. 천만 다행이요. 내가 속으로 들지 마라. 제가 잘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든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예.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일을 마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중생을 위하여 마땅함을 따라 설법한 연후에 가셨다. 이제 문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문수살이 이제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저때에 선제동자가 문수살이 처소를 쫓아가서 문수살이 떠나가니까 설법하고 선제동자가 어떤 분이다, 어떻게 했다 하고 이제 설법하고 문수는 떠나갑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지런히 구하면서 문수사리를 따라서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자, 문수사리가 한 말에 따라서 이제 선제가 알아들었습니다라는 뜻으로 개송을 설하는데 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앞에 분명히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자, 답을 하는데 우선 3개의 유의로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담장을 삼았으며 모든 치로 문호가 되고 사랑의 물로 목과 웅덩이를 만들었으며 모든 뭐로 만들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누가 다 만들었다? 내가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의로서 성곽이 되었다.
아직도 뭐가 티끌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담장. 그러니까 담장은 꼼짝 못하잖아. 늘 막고 있잖아. 막고. 여러분 집 담장이 뭐예요? 뭘 막고 있죠? 여러분의 교만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성곽을 만들어서 담장보다 더 밖에 있는 거 뭐예요?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담장을 친 거예요. 성곽도 만들고 담장을 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모든 치로 문화가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거나 두르지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넣어주십시오 하고 그게 치요. 그게 문호요. 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곽을 쌓고 담장을 쌓은 이유는 모든 것 말 때 골라서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골라서 받으니까 고르는 것만 들으십시오 하고 문을 만든 거예요. 문호라는 게 그겁니다. 문하고 창하고 다 그래 문틀이요. 그런 거예요. 사랑의 물로 목과 웅덩이를 만들었다. 결국은 사람은 애정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애정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이게 사랑한다는 게 자칫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어쩌면 여기 온 것도 애정 때문에 왔어요. 혹시 압니까? 100분의 1000분이라도 혜정정사님을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법이 좋으니까 그게 사랑이야. 법으로 오셔야 돼. 법으로. 정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에 뭐라 했습니까? 인정은 사정되고 사정은 외도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로? 깨쳐보라. 법으로 와야 돼. 법으로. 어떤 인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벌써 뭐로 만들었습니까? 웅덩이를 만들고 못을 만들고 물을 가뒀다 이 말이에요. 물을 왜 가둬? 그런 역할이 돼버린 겁니다.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은 흔히들 그러죠.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다 똘 팠다. 또랑 팠다 이면 먹고 노게. 모든 성을 짓는데 성밖에 뭘 만들어요? 물 만들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데 사랑의 물로 목과 웅덩이를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옹성을 지금까지 쌓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만의 옹성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왕으로 군주를 삼고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히 없는 곳이 없어.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딱 접고 마왕 파순이는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곳이 없어. 가까이 곧 내 마음에 마왕 파순이가 있다. 왜? 동전의 양면과 같아.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면 이건 마왕이야. 이게 마왕이라면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어디 떠나갔어? 이 자리에 있어요. 옹벽을 쌓으면은 이게 마왕이야. 옹벽을 쌓으면은 이것이 칼이야. 이것이 살생의 도구야. 정으로 가면 이게 칼이고 살생의 도구야. 중국에 유명한 백정이 있는데 유명한 백정은 평생을 칼 한 자루 갖고 소 돼지를 잡았어. 칼을 한 번도 갈아본 일이 없어. 그런데도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압니까? 뼈와 살을 이 칼 한 자루 갖고 평생을 발라냈어. 칼날이 무디지도 않았어. 왜 그랬겠어요? 진리대로 법대로 갈랐기 때문에 그래. 억지로 뼈를 친 일도 없고 억지로 살을 상하게 한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백정이 유명한 거예요. 평생을 칼 한 자루 갖고 소돼지를 잡았는데 칼날 갈아본 일도 없고 무딘지도 않고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진 소, 돼지의 맛은 고기 맛은 진국이요. 독한 기운이 하나도 안 들었어. 살생의 업이 하나도 없어. 명이 다 돼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소와 돼지가 죽었어. 나도 내가 죽으면은 저 도살 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좀 맡기지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소가 있다면, 안다면은, 왜? 맛도 한 맛 더 낼 거니까. 내 살찜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겠냐, 이 말이에요. 내 살찜을 먹고 엉뚱한 입이 생겨서 부수지 말고, 힘이 있어야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왕으로 군주를 삼고 동몽이 의지하여 주함이라. 동몽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냐면 순진하면서도 뭐요?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읽지 않은 것 설익을 수가 있어. 한편 생각하면은 청순하고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해를 못한, 읽지 않은 사람이야. 탐외로움, 아름다운 묶임이 되고 전부 다 욕심내고 그러잖아요. 아첨하고 속임으로 곱비와 재갈이 되었으면, 누가? 선제동자가 잘못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 많지만 내가 이제 그런 것을, 뒤에다 나옵니다. 의욕이 그 눈을 덮어서 모든 삿된 도에 달려 들어가미로다. 간탐과 질투와 교만이 가득한 까닭으로 저 사막처에 들어갔으며 혹은 모든 취 가운데에 생로병사의 고에 떨어졌음이로다. 선제동자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 지금은 내가 복을 받아 선제라 이랬지만 그런 뜻이에요. 미묘한 지혜의 청정한 법일이시며 대비의 원만한 법륜이시여 능히 번뇌바다를 마르게 하심이라. 원하건대 소년을 관찰하여 주소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자비한 부처님께서 내 과거 선제가 되기 이전에 내 과거를 좀 관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뜻이에요. 미묘한 지혜의 청정한 달이시며 대자의 때없는 법륜이시여 일체에 다 안락을 베푸심이라. 원하건대 살펴 비추임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앞에 있는 그걸 다 이제 계속 앞에 5가지는 내가 선제가 되기 전에 과거의 어떤 원래 내가 지은 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5가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가지 아이가 뒤에 쭉 나오면은 전부 다 29가지를 서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7번째, 일체 법계 왕이시며 법보로 먼저 제도하심을 삼으심이시여 허공에 논이면서도 장애할 바가 없으시니 원하건대 교칙함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이제 서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문수가 떠나니까. 복과 지혜의 대상의 주인이시며 용맹으로 보리를 구하심이시여 널리 모든 군생을 이익하게 하심이라. 원하건대 수호함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내가 중생을 수호할 수 있도록, 내가 중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중생에게 비칠 수 있도록. 왜? 내 몸에 과거 업이 그랬고 그 선한 업으로 10가지 지어가지고 선제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내 몸이요. 내 몸과 과거 몸과 지금 몸의 인과의 어떤 것을 이제 내 후손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가르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혹은 빛도 그렇게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한테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몸에 인욕의 갑옷을 입으신 분이시여 손에 지혜금을 가진 자이시여 자유로이 마군을 항복받으심이라. 원하건대 발제함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앞에 설명은 당신을 먼저 칭찬하죠. 그 힘을 나한테 달라 이 말이에요. 나도 이제 가지 원력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수미산정에 주하시며 선정료로 항상 공손히 모신이시여 아수라의 유혹을 멸하시는 제석이시라. 원하건대 나를 관찰하소서. 나를 좀 항상 내 가는 곳마다 잘 지켜봐 보세요. 이런 거는 3개 유의의 어리석은 범부집에서 허겁의 경지를 취인하시는 신이시여 모두 다 조복하는 인자이시라. 등불과 같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모든 악취를 살이하시며 모든 선도를 청정하게 하시니여 모든 세간의 초월한 자이라 나에게 해탈문을 보여주소서. 이제 서원하는 겁니다. 세간의 전도에 집착하시면서 상나가정을 생각하시는 이시여 지혜의 눈으로 다 능히 여의게 하심이라 나에게 해탈문을 열어주소서. 잘 사도와 정도를 알아서 분별하시며 마음에 겁이 없으시니여 일체를 요달하여 결정하게 함이라 나에게 보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부처님의 정견지에 주하여서 부처님의 공덕수를 장량하시는 이여 부처님의 미묘한 법화를 비 내리심이라 나에게 보리도를 보여주소서.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이시며 처처에 모두 다 두루하시니여 마치 법일과 같이 세간과 출현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그 도를 말씀하여 주소서. 잘 일체업을 아시고 깊이 모든 수성행을 통달하시며 지혜가 결정한 분이시라 나에게 마하연을 보여주소서. 이 성자, 이 성자도 써요. 수성할 성자, 탈성자도 쓰고만. 원하건대 대비의 수레를 굴리시는 이여 믿음의 견고한 굴대와 인욕의 빗장이로다 공덕보로 가지런함을 가르치심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총지의 광대한 법상자이시며 자민의 장엄으로 덮으시니여 변제의 법령 메아리가 진동함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범행으로 자리 깔개를 삼으시고 삼매로 체녀를 삼으시니여 법고로 미묘함을 떨치느니라 원하건대 나에게 탈 것을 주소서. 사섭의 무진장과 공덕의 장엄보배와 부끄러움으로 기양을 삼으시는 이여 원하건대 나에게 이 탈 것을 주소서. 항상 보시의 법륜을 전하시며 항상 청정계의 향을 바르시는 이여 인욕으로 굳게 장엄하심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선정의 삼매의 법상자와 지혜와 방편의 멍에로 조복하는 불태전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큰 서원이 청정한 법륜과 총지의 견고한 힘과 지혜로 성취한 자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널리 행하는 것으로 두루 가르침 삼으시고 자비심으로 서서히 법륜 굴림을 지으시는 이여 향하는 곳에 다 급이 없음이라 나로 하여금 수레에 실게 하소서. 견고함이 금강과 같으시고 선의 방편이 마치 꼭두각시와 같아서 일체 장애가 없으며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광대하며 극히 청정하여 널리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이시여 마치 허공 법계와 같음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모든 호급의 윤을 청정하게 하시고 모든 유전의 고통을 끊어서 마군과 및 외도를 꺾으시며 나로 하여금 이 성을 쉽게 하소서. 지혜가 사방 시방에 충만하고 장엄이 법계에 두루하시니여 널리 중생들을 흡족하게 함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청정하여 허공과 같으며 사랑의 친견이 다 제멸하시는 이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함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를 실게 하소서. 원력으로서 속질이 행하고 선정의 마음으로 안온하게 주하시는 이여 널리 모든 함식을 실어 나름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를 쉽게 하소서. 땅과 같이 기울거나 움직이지 않으시고 물과 같이 널리 요익하는 이여 이와 같이 중생을 실어 나름이라 나로 하여금 이 수레에 실게 하소서. 사섭의 원만한 법륜과 총지의 청정광인이시여 이와 같은 지혜의 법일이시라 원하건대 나에게 친근하여 하여금 보게 하소서. 이미 법왕의 성에 들으시고 이미 지혜의 왕관을 쓰시니여
이미 묘법의 비단에 허리띠를 메었음이라. 원하건대 능히 자비로 나를 고찰하소서. 이게 34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5가지는 내가 선제가 되기 이전에 내가 행한 그런 것이 앞에 5가지 개송이에요. 1부터 1, 2, 그러니까 203쪽에 밑에 203쪽 중간에서부터 그 끝까지 이게 바로 그 선제가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랬던 것을 내가 이제 앞에 말했죠. 부처님의 공경하고 뭐하고 10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가 되었는데, 이제 선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 역시 선제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 보살이 아니오.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또 윤회에, 왜? 천상의 복이 닿으면은 어디로 가요? 남아있는 인지한 그대로 태어나야 돼. 그게 욕계라는 거예요. 욕계는 천상이 있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천상, 인간. 근데 이 천상에 도솔천, 야마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수라에도 하나의 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천의 수라가 있습니다. 인간계도 여러분은 지금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지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몽골리아인, 아리안, 인디안인 얼마나 많은데 종류가. 그러니까 흔히들 그래요. 몽골리아인 계통이나 아리안족, 우리는 몽골리안이죠. 몽골리안인들이 인디안만큼이나 토속을 좋아하는데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리안족은 토속 신앙이 좀 드뭅니다. 그는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벌써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 몽골리안 계통은요, 이게 강해요. 사마니즘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인디안족들은 인디안족 나름대로의 또 종교가 우리하고는 또 틀려. 그 몽골리안 종교하고 인디안족하고 종교가 다릅니다. 같은 사마니즘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그래도 각자 이름을 쓰지만 인디안 이름은 어때요? 태어날 때 그 쳐다보고 별빛 봤으면 야 너 별빛. 또 태어날 때 만약에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때 누가 늑대하고 춤추는 거 보면은 늑대와 춤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늑대와 춤을이에요. 맞죠? 예.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몽골리안 계통은 그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은 사마니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족이. 그러니까 인간계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계 피부 색깔이 몇 종류 같아요? 우리 백인, 흑인, 또 뭐 있어요? 청인 있어요. 청인. 피부가 푸르요. 흑인이라도 또 다릅니다. 아주 진짜 흑인이죠. 그죠? 아. 결국은 앞에에 선제동자의 보물 가운데, 보배 가운데에 칠보죠. 자, 전륜성왕이 보배 가운데에 칠보죠. 그럼 모든 게 칠보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인간의 종류가 7색이에요. 7색. 무지개만 7색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백인, 황인, 뭐 흑인 이 정도로 하는데 7색이에요. 7색. 달라요. 그러면은 또 뭐가 다른지 알아요? 머리 두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인디안 사람하고 우리하고 몽골리안 사람 머리 두상 틀립니다. 분명히 달라요.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종류에서 이제 천상에 태어났던 어디에 태어났던 그쪽 인이 닿으면은 남아있는 과에 따라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가 지금은 다행히도 선지식을 찾고 부처님이 그 정법을 믿어서 내가 복도 많이 주고 지어서 선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 선제가 되기 이전에 나는 5가지 이야기했죠. 그 시에 말하듯이 이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살한 이것이 어떻게 없어졌다? 안 없어진 겁니다. 요거는 요대로 있고 나는 그렇게 인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내 복 받은 거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창고에다 넣었죠. 이 창고가 있는 곳이 뭐예요? 앞에 5가지가 창고예요. 창고. 무엇으로 성곽이 되었고 무엇으로 담장이 되었고 근데 그게 바로 창고가 있는 곳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창고가 지어졌는데 요 창고를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창고를 지으면서 먼저 성곽을 지었습니다. 뭐로 성곽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무엇으로 담장을 지었대? 성곽 하나 갖고도 부족해, 모자라. 그러니까 담장까지 또 쳐서 요 창고 때문에 이 경전을 그렇게 볼 줄 모르면 보나 마나요. 쓸데없는 창고 이야기 왜 하겠어요? 고방 이야기를 왜 하냐고. 왜 성곽 이야기, 담장 이야기, 창문 이야기를 왜 하냐고. 창문 나오죠? 문호가 뭐로 문호로 삼았고 그것도 모자라고 문 밖에 뭐예요? 연못도 파고 웅덩이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앞에 쭉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한 연후에 비로소 내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걸 어떻게 부처님에게 보시도 하고 선지식도 만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태어나는 곳은 이 창고가 어떻게 돼요? 칠보로, 그렇죠? 칠보로 창고가 되고 창고 밑에 칠보가 감춰져 있었고 칠보가 사기 나고 칠보가 계속 잘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래서 문수사리가 너가 바로 선제다 이름 줬죠. 근데 왜 선제는 문수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보고 잠깐만요 하고는 왜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러 해가지고 했는데 가시기 전에 5가지 시를 쓰면서 나머지 29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발 문수보살이시여 그 힘을 나한테 달라고. 왜? 나는 이걸 부수지 못하면은 또 윤회를 해야 하고 여기 빈 창고가 된다. 빈 창고가. 성곽이 허물어지는, 담장이 허물어지는, 웅덩이와 모든 게 평지가 되는, 문호가 없어지는, 또 내가 지금은 선제지만 악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 내가 만든 이 창고 속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제발 문수살이 보살이시여 불보살이 탈 수 있는 수레와 불보살이 탈 수 있는 걸 나도 좀 타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이 모든 걸 그거 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수사리께서는 뭐와 같고 무슨 신이시여 해요 안 해요? 자, 얼마나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꿇는 거 안 나오지만 얼마나 간곡하게 가시기 전에 제발 좀 바지가랑이 잡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장면이에요. 요런 장면을 요 글에서 이해를 못하면은 덕운비고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만나봤자. 그래서 이 간곡한 이 말을 그래서 주소서 이렇게
뭐 달랐고, 이때까지 경전 가운데 이렇게 달랐고 간곡한 표현한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우리 염송하면서 참여문 앞만 읽어봐도 간곡함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겠습니다. 그 정도지. 제발 아니잖아요. 우리 염송하신 분 제발 해봤어요? 안 해봤지?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보다 복이 많은 선제도 이렇게 간곡히 내 근본 허물은 무엇으로서 뭘 만들었고 만들어놓은 데다가 그나마 그렇게 해놓고 내 옹벽을 딱 쌓아놓고 이제 거기서 생긴 것 같고 내가 부처님도 믿었고 선지식도 믿었고 뭐도 했고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공덕으로 내가 선제가 됐는데 나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창고를 지키는, 창고를 만드는 뭐가 있어요? 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섭을 어쩔 거예요? 익혀놓은 그 섭을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섭은 못 버리면은 윤회합니다. 성문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지금 걸 죽고 나면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응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생이 뭔지를 몰라. 다만 그냥 막연하게 내 스스로 위로하기를 과거생인데 내가 부처님 믿었구나 이 정도예요. 누군데? 아니 내가 과거에 정도전이었으면 알겠어요? 내가 조선조에 불교의 모든 유물과 유적을 다 말살시키고 세운, 없애버린 세종대왕이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세종대왕이 위대하죠? 한글 창제하고 뭐 위대하죠? 그러나 고려의 모든 불교 문화가 깡그리 없앤 사람이에요. 유교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신라의 불적은 남았는데 고려 불적이 없어요. 경주에 가면 박물관과 목도리 언제 만들었다? 그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선동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걸 참여한다고 이러고 앉았다면 모르잖아. 그랬는지 안 그런지. 왜?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선조에서 역대 왕들이 고려의 문화를 다 없앴다는 걸 모르죠? 안 그러면은 천년을 내려온 불교 문화가 그렇게 조선조에 주자 유교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200~300년을 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줄 알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 지금도 남아 유교 제사 지내는 법, 지금도 유교 제사 지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고려 문화가, 신라 고려 문화가, 불교 문화가 얼마나 센데요. 그것만 없앤 줄 압니까? 자유분방한 신라의 백성의 삶, 고려의 백성의 삶이 조선조 넘어오면서 여러분은 남녀 7세 부동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남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불교가 남녀 불평등을 설명했겠어요? 똑같다고 하지. 근데 500년의 300년 동안 무슨 그 문화, 천년의 문화를 하나도 없어요. 겨우겨우 사찰에서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교를 완전히 심어버린 겁니다.
100년에 심어갖고 안 되니까 300~400년 심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당 찾고 난리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역사가들도 아직도 몰라. 불교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기서는 다 인식을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회암사에서 뭐 불사리 갖고 미국에서 갖고 왔다 그래 나왔죠. 왜 그게 그렇게 갔겠어요? 누군가가 그걸로 피신시킨 겁니다. 조선조 500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삼사잖아. 무학스님하고. 그죠? 근데 왜 그분 것이 그렇게 안 남을까요? 그 뒤에 태종, 세종 완전히 그냥 불교라면 그냥 완전히 깡거리. 참.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그 역사 부문이라 그 역사한테 맡기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